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명절 추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위대한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맞아서 죄로 물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인데요.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피하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악으로 가득한 바벨론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려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토록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히브리 13장 5절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임재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줄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보호와 임재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도 없는 평온한 강을 순탄하게 지내도록 약속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거친 파도가 있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작은 나룻배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룻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폭풍우가 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는 와중에서 무릎팍이 깨어지고 눈물 나고 피 흘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며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여기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거나 더러운 것과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서 따로 있는 이 분리가 거룩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모방하거나 혼합되지 말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고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뜻도 바로 마귀에게 속한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혼합된 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오염이 내게 몰아쳐 오고 심지어 세상의 일부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칵테일이라고 하는 술은 순수한 술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변조된 혼합 음료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합되어 버린다면 칵테일 신자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판이하게 다르다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 교인들의 이미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비윤리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린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서 아무런 빛을 비추지 못하고 교회 내의 활동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교인의 숫자나 돈이나 저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로 친다면 콘서트를 가시거나 운동 경기장에 가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돈이 무기가 될까요? 대기업체에 가보십시오. 돈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힘이 문제일까요? 수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군대에 가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명 인사가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치판을 가보십시오. 저명 인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무기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숫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고 힘도 아닌 거룩성이야말로 교회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저는 뚜렷한 예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청년들이었죠. 왕의 남자로 길러지고 있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술을 거부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평시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거룩한 저항을 한 것이죠. 총칼이나 돈이나 다른 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자의 무기입니다. 초대교회는 0.001%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했습니다. 부패한 로마를 윤리적으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때 20%의 교인 비율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짓밟히는 소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유명 인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그러죠. 별은 어둠 속에 존재하지만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뱃사람도 마찬가지죠. 배가 교회라고 한다면 뱃사람은 성도들이 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바다 안에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는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바다 안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궂은 날씨와 거친 바다 속에서 물이 쳐들어올 겁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물을 배 밖으로 퍼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고 말 것이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물을 퍼내는 이 배는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생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거룩을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거하지만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품고 세상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 저항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선다신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속에 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퍼내어서 우리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명료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청년의 때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죠. 꿈과 열정이 넘치기도 하지만 악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일꾼으로 준비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 기도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자기 죄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조화된 이것이 말씀 기도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MIP나 YIP는 바로 말씀 기도를 위한 좋은 훈련의 기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21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인 존재로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화평한 시기가 없이 분열과 다툼과 반목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 역사는 분열과 다툼의 역사를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를 하고 아내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멕은 이웃 청년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 존재의 특성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가야만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볼까요? 진주 목걸이를 보시면은 목걸이에는 값비싼 진주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을 연결해주는 실이 끊어지기만 한다면 목걸이는 끊어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연결해주는 실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됨과 일치가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상은 조직을 갖추죠. 그 조직된 기관들을 조직체라고 말하죠.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조직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유기체, 오가니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몸을 말합니다. 모든
세포와 신경과 뼈와 살과 근육이 함께 모여서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어 있을 때 그걸 유기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각 성도들은 교회라는 유기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게 되면 병들어 죽고 말겠죠. 한 지체가 병들고 떠나게 되면 몸 전체가 약해지고 병들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모든 성도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유기체가 될 때 교회는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지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나 학력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성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를 합니다. 동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합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것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의 아름다움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끝없이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어놓으면서 그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됨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오순절날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날 신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만이 온전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와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적대하던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몸의 지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온전한 화목과 일치와 연합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세상에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의 힘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삶이 변하여 회심하게 하고 온 교회의 회개와 새로운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연합하고 일치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툼과 분열을 죄를 다 회개하고 화목하며 일치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새겨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잘난 체를 많이 했죠. 성미가 급해서 함부로 화를 내고 후회하는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좀 부정적인 성격의 도마도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 제배를 채우던 사람들 세리였죠.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반면에 셀루신 시몬은 열혈당원이었는데요, 열혈당은 일제강점기의 광복군처럼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던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세리와 같은 민족 반역자를 암살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마땅한 마태와 시몬이 형제가 되어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양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꿈꾸며 헌신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대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 원칙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일치가 있어야만 하고, 그 외에 우리 문화와 성향과 생활 방식과 스타일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분열과 다툼과 반목의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서 이 분열과 다툼이 점철된 세상 속에서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세기 독일의 천재 신학자요 그리고 20세기 순교자였던 보네프가 사악한 히틀러 체제에 저항하면서 지은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매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악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운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거룩하게 맞서 싸우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시는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기를,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를, 하나가 되어서 분열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린 승리하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